자, 오늘 7번째 강좌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라. 십자가와 죽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목을 쓰니까 목이 쉬네요. 여러분들이 듣기 곤란하셔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6번째 강의 때 뭘 말씀드렸느냐면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창조 질서 안의 인간. 이것은 십자가로 회복될 원형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 십자가의 필요.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죄 이야기,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 그죠? 네 번째 주제가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들 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다섯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예, 십자가 안에 있는 이중적인 성격, 십자가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풀 때 항상 십자가의 이 이중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는 심판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십자가 안에 비춰보지 않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될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5번째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에 심판이라고 하는 큰 잣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무턱대고 십자가 외치면서 외우면서 기도하는 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빛으로 조명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이리로 들어가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형의 어떤 상징적인 표시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모습을 보고 극률화해서 연약해져서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비추는 대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짐을 내려놓고 한편으로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연약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죄 지은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내 안에 정말 고질적으로 있는 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외치는 대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행위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뭐 새로운 걸 듣는 사람처럼 그래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다 얘기했구만. 목 아픈데 또 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6번째 강의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는 승리의 구심점이다. 죄가 들어가면 의라고 하는 승리의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못 박혀지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 열매로 튀어나오고,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성령이라고 하는 열매가 튀어나오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가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을 7번째 강의를 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풀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아까 7번째 얘기한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잘 들어봐요. 내가 아까 그랬죠.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가 쉽냐면 그냥 싸그리 죽어버리면 다 누려. 오늘 저녁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세요? 싸그리 죽어버리면 다 누려.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따로 띄어서 승리의 구심점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느냐면, 잘 봐요. 오늘 7번째 강의의 주제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걸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때까지 그럼 우리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러면 끝까지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승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 승리의 요소들이, 그 승리의 열매들이 어떻게 거두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타락을 얘기했잖아. 타락을. 그죠? 죄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죄로 물들어서 타락해져 버렸어요. 이 죄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 안에서 재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를 재창조시킬 때 성령의 능력과 무엇이 어우러져야 되느냐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기만 하면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왜 걸리는지 오늘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전제해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목적,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그 목적지까지 다 가가지고 내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재창조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어떤 승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죽은 만큼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 포기했어. 내가 어떤 것을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만큼, 내가 포기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열매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기껏 무엇 하나 포기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십자가 지고 예수 쫓아가는 건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죄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해요. 죽는다. 이 혐오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도 역사해요. 야, 뭘 맨날 죽어. 기독교는 생명이라면서. 내가 어제 그랬죠. 마귀는 반 정도만 맞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킨다고. 예? 기독교는 생명이라면서 말은 맞는데 걔가 무엇을 지금 착각하게 만드느냐면 죽어야 생명이 와. 무턱대고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딱 차단시키고 있느냐면 죽음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아, 되려면 되세요.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생명을 누리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은사, 내가 경험한 은혜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는 어디에서 누려지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때 누려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승리의 구심점으로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아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부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죽인 만큼 더 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누려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실은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하면 고집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뭐 완전히 내가 다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날마다 내 죄된 자아와 싸우고 죽이고 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대할 때 세 단계로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1번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속죄의 십자가. 이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도 찬양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죄 용서만 받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여기서만 찰랑찰랑 거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누리면 힘들지 않아.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요 선에서만 누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차원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내가 죽고 누가 죽고 이거 상관없이 예수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으니까 기쁨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어느 정도 누려지고 이것을 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경험되어지느냐면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죽었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그 대속의 십자가를 느끼면서 그 주님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저는요 이게 MDB 2차 3차 때 그랬어요. 걸어다니다가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내가 미친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주변에 교수님들하고 교제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나눴더니 그 교수님들도 이걸 어떻게 정의를 못하니까 네가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 뭐 성령 세례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령 세례 옛날에 받았는데 뭘 또 받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때 대속의 십자가를 깊게 누가 그거라고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심지어는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왜 꼭 이게 동양 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꼭 복음성가 틀어놓고 다니잖아. 근데 그 복음성가에서 십자가 예수만 나와도 눈물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 네온 사인 등만 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한 차원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을 한 차원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그런데 이 대속의 십자가를 한 차원 넘어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냥 대속의 주님만 찬양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죠.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예전에도 죄를 졌는데 요즘은 그 죄를 조금만 져도 하나님이 사인을 금방 줘. 하나님 왜 그래요? 예전엔 더 많이 졌는데.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사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힘들어. 지속적으로 힘들어. 지속적으로.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튀어나올 때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를 죽이지 않아. 한꺼번에 죽이면 내가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죄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이 죽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수없이 해왔는데도 요즘은 조금만 해도 뭔가 사인이 있고 안 좋아. 그건 하나님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인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어느 날 내 죄된 자아가 온전히 죽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은요,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꼭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가장 먼저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능력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시죠. 기도 좀 하시죠. 그거 무시하면요, 안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까지 와서 나한테 같은 말을 해. 그 정도 되면 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안 들으면요, 나귀가 입을 열어, 나귀가. 성경을 읽으셔야 이게 뭔 말인지 알고 그 대목에 웃지. 발람과 발락 얘기 몰라요? 예? 이상하게 하나님이 왜 자꾸 같은 말로 사인을 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십자가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깊게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번째 강의와 7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정립해 가야 되느냐면, 큰 목적은 내가 죄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죽이면서 승리를 경험해 가야 끝까지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에 십자가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생명이 경험돼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죄된 자를 온전히 죽이고 새로 창조된 자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죄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죠. 요즘 내 고민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날마다 속죄함을 얻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 바울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데까지. 이해되십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내가 죽는 부분은 자그마한 부분인데 죽은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몰라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는 그것은 간단하고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죽어서 느끼고 경험한 어떤 그 기쁨이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할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누가 목소리 좋게 무릇 이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무릇. 거기에 죽은 밑줄을 좀 그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좀 헬라어를 가지고 분석을 할게요. 왜냐하면 성경 한글은 다 죽은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을 표현했을 때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깊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헬라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다. 자, 제가 아까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의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요 구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을 떠올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금방 잊어버리나 보다. 이것만 생각나죠? 갯새만 해.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절에 너희가 이미 죄에서 죽은 자들인데 왜 또 죄 짓느냐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난 것은 기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죄 지으면서 능력 없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기를 너희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뭐냐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분을 상기해 주면서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받았을 때 뭐 한 사람이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잘 봐요.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 순간에는 죽겠다라고 결단했어도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 짓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결단했어도 무엇이 통과되지 않았느냐면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까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죄를 지으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죄만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주체인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나는 지속해서 죄를 짓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죄만 십자가에 통과시키지 말고 죄를 짓는 너희가, 너희 죄된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통과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너희 입으로 고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새로운 걸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결정하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내 자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파해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해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리발 내밀날 사람은 다시 세례 받아야 돼. 다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 같은 말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 진정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데 요즘은 아무나 막 세례를 막 줘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죽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도 왜 죄를 짓니?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이 갈등도 없이 아파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죄를 십자가에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새롭게 가르쳐 주느냐면 새로운 게 아니라 무엇을 인식시켜 주냐면 그 죄된 자를 십자가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던 자야. 아시겠어요?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아나서 죄 짓잖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죽은 게 아니야. 결단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죄 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 때문에 아파해 본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통과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무덤덤해. 부부싸움? 뭐 우리만 하나? 다 하는데. 내가 그랬죠.
성령에 예민하면 부부싸움 하고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예?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고 나서 여러분 사역하려고 쳐봐요. 안 돼, 안 돼. 그게 되는 줄 아세요? 남하고 싸우고 나서 사역하려고 쳐봐요. 안 돼.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맞췄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나도 싸우기 싫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 싸우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이 있어야 그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죄 우리만 져 다 짓지, 예수 믿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러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기로 작정했던 자들이야.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너 죄에 대해서 죽기로 했다며. 에?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 에? 그래서 세례받았잖아.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잖아. 아니, 그 로마가 핍박하는 로마의 한 중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좀 굉장하다. 그래 봐요. 예?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몇 대만 때려봐 그냥. 예? 그걸 핍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로마의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겼어요. 예?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긴 건 둘째고, 항상 문제는 뭐냐면, 잘 봐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예수를 주로 영접했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시들시들해져.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시들시들해질 수 있는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복음만이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다며. 에? 야, 죽었잖아. 근데 왜 죄 져? 왜 죄를 져? 그게 죽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에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면,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내 속에는 왜 고질적인 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기 죽이라 밑줄 그으세요. 자, 한글말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잘 봐요. 로마서에서는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동의 좀 해봐요.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뭐예요? 지금 죽이라는 거야. 헬라어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는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의 주제 성구는, 이 7강의 주제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온풍기 좀 바꾸세요. 왜 이렇게 더워? 성령, 예.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죽여라, 죽여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아주 전투적이야, 아주. 예?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와, 바울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봐요. 바울은 지금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신앙의 근본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십자가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야. 죽는 동시에 살아나. 근데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래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이미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큰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정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해서 받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짓는 죄를 보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죄 짓지? 그것 때문에 아파해봤어? 그것 때문에 울어봤어? 그것 때문에 고민해봤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하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울어봤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죽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단어가 뭐냐면 네크루라고 하는 거예요. 네크루.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알면 뭘 아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다가 누가 이래요. 너는 말이 많어. 근데 그냥 들었어. 근데 또 누가 와서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예민하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봐요. 죄된 자는 한 번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강의를 하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강의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요, 나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통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사라져 있고 살아나고, 그리고 또 죽였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처음에는 다 못 죽여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건 죽여도 살아나네? 이게 뭔가 나중에 이 바울 서신을 깊게 읽으면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언제마다 그 죄된 자를 보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죽이라고 하실 때마다 죽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실은 죄된 자를 볼 때마다 죽이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이게 죄된 자인지 알면서도 안 죽여. 죽이는 게 힘드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꼭 다루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람을 통원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도 얘기를 안 하더니 조금 뜸한데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때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구나. 이해되세요? 집에서도 옛날에는 큰 소리를 그렇게 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요즘은 큰 소리 한 번만 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 참 불공평하다. 예전에는 그렇게 쳐도 아무 소리 안 일어나더니 왜 요즘은 한 번만 치면 싸우려고 드냐? 이건 뭐냐 하면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을 피우고 안 박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힘들어.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 그것을 죽이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아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분명히 난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울었고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고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노력했고, 물론 내가 나를 봤을 때 다 죽었을까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죽였으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데,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왔을 때 내가 참, 나 이건 십자가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자신 있게 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과 내가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 굉장한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신앙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죽이다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요, 끝부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죽이면, 이것은 헬라어의 어떤 단어로 바울이 썼느냐면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본질을 없애다,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요 세 단어만 외워. 아포스네코, 네크루, 사나투. 뭐 이거 어려우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의미만 알면 돼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야 선언해 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도록,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난 놀란 게 말이죠. 뭐냐면 학교 들어가서 시험 감독을 하면은 어떤 데는 막 단체로 컨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잡아내고 내가 제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대표가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대들어요. 교수님, 컨닝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래. 나 참. 그러면서 다 컨닝 하는데 왜 교수님만 유별나게 제 시험을 보니? 나는 그런 건 도저히 못 참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펄펄 뛰었죠. 야, 네가 지금 학생이 나한테 할 말이야? 나 그대로 해버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정말 이상하십니다. 그래요. 나는 내가 이상한 건지, 나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요, 컨닝을 했을 때 저는요, 컨닝하는 사람 반드시 잡아냅니다. 반드시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있으면 컨닝 안 해.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학기 말에는 180도로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컨닝하다 교수한테 들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어. 난 오늘 죽었구나. 근데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쁜 소식을 듣잖아. 이야, 끝내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요, 완전히 전화 위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죠. 정말이에요. 그 학생이 학기 말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기 뭐 나한테 시험 볼 사람 없을 테니까 그래 대놓고 컨닝하기만 해보세요. 네? 정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 아까 그 과대표처럼 아니 컨닝하는 거 잡아내는 교수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컨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아 웃기네 저 목사님.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야.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만 날뛰냐 이거지. 그러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야.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왜요? 고민하게끔, 아파하게끔. 앞으로 죄에 짓지 말아야 되지만 짓더라도 아파하세요. 고민해야 돼. 아시겠어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MDB 1년 후배인데 전남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처럼 아파했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깊게 깨닫고 책상에 움푹 파져서 발 들여놓는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울었대. 진짜 철학자답게 내가 고민했다 그랬어. 그런데 나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도전받았어. 나는 저렇게 2박 3일 동안 굶어가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은 없는데 위대하다.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본 만큼 여러분 죄의 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우는 것은 참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불지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너희들이 죄 짓잖아. 그렇게 짓는 죄는 십자가에 그때마다 가져다가 죽여.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네크루.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맨날 죽을 때까지 죽이다 끝나요? 죽이다가 보면 어느 날 뭐가 돼요? 온전히 죽어진 너의 모습을 발견할 거야. 이게 뭐냐면 사나투. 이해되세요?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